제가 한번 문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럴 테니까 좋습니다. 손이 안 올라오시는 분은 이렇게 좋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정말 좋아 보이십니다. 35주년 하나님께도 이렇게 영광을 돌리시지만 사실 여러분들도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35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섬기신 여러분들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기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거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더욱 영광스럽게 이 사역을 계속 힘차게 우리 한교옥 목사님과 더불어서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들끼리만 하면 그 자축이 되는 거고요, 제가 해야 진짜 축하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195명의 이제 직분자들이 또 이렇게 새로 참 하나님의 은혜로 또 교회에서 인정하셔서 세우셨는데, 이 직분은 지위가 아니고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이 베푸신 은사예요. 내 은사를 그냥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또 그 내면에 주신 귀한 하나님의 그 재능들을 보시고 은사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서도 나오고, 또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지, 이걸 가지고 권리로 여기거나 또 내가 받은 직분을 지위로 여기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오늘 같은 마음으로 더욱 헌신하시고 더욱 감사하시고 더욱 섬기시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 3부작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3부작 그 비유는 같은 주제예요. 잃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양을 잃어버리고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되찾게 되는 거죠. 되찾게 된 다음에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 똑같은 이야기를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하느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라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비유는 하나님의 자서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죠. 그래서 그 목자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여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는 보통 세상에서 벌어지는 쉬운 얘기 같으면서도 잘 보면 다른 세계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 세계관은 하나님 나라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익숙히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이 비유가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는 잃은 양,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잊어버려요. 그 동물에 대한 이야기죠. 두 번째는 잃은 동전, 아마 결혼할 때 그 예물로 받은 것 같아요. 아주 기념이 될 만한, 그러니까 그 화폐 가치보다도 더 귀한 건데 그 10개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이야기예요. 또 세 번째는 사람 이야기인데,
두 아들 중에 하나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비중으로 말하면 100분의 1, 10분의 1, 2분의 1. 또 가치로 말해도 짐승, 돈, 사람 이렇게 좀 더 이 비중이 이제 커 가는데 그 양에 대한 것은 quantity에 대한 얘기예요. 양 수요가 많은 것과 적은 것 하면 우리는 당연히 많은 것을 지키려고 할 텐데 주인은 그 목자는 그 작은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찾을 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좀 세상하고 다른 가치관이 스며들어 있어요. 또 그것을 발견했는데 자기 본전인데도 불구하고 이웃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아마 잊었다가 찾은 것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잔치를 벌려요. 어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그 목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value에 대한 이야기예요. value가 큰 것과 낮은 것이 있는데 value 높은 것보다도 그 낮은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찾아서 기쁘다고 잔치 벌리는 얘기예요. 또 세 번째 그 잃은 아들에 대한 것은 퀄리티에 대한 이야기예요. 양질의 것과 좀 나쁜 것인데 누구나 다 퀄리티 높은 것을 택할 텐데 이 아버지는 그 낮은 나쁜 못된 그 아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또 그 아들이 나쁜 짓을 하는 어간에도 그 아들을 주려고 그 옷을 준비하고 신발을 준비하고 그때 돌아오면 잡을 이 송아지를 예비하고 있는 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죠. 결국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멀리서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채신도 버리고. 그리고는 그 아들을 쓸어 안고 그 준비한 것들로 그 아이를 대우하는 겁니다. 그 작은 아들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제일 싫어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살찐 송아지. 그날 잡았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아무리 목욕을 시켰다 할지라도 정말 그 아버지가 준비해서 입혀준 그 옷이 그 아들 몰골하고는 별로 어울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아들은 말이에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결국 그 돼지 먹는 쥐엄 열매도 구하지 못해서 아주 비참한 그야말로 돼지 같은 처지에 속했었거든요. 그 몰골이 앙상한 그 아들 아무리 목욕을 시켜줬다 할지라도 그 아마 가락지가 헐렁헐렁했을 거고 그 좋은 옷을 입어도 그 모습이 어울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 좋은 신발을 신어도 거기에 합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먼저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거죠. 큰 아들이 와서 보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을 해요.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의 이 얘기를. It's not fair. 불공평해요. 나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를 거역한 일이 없는데 양 한 마리 잡아먹으라고 한 적이 없더니 어째 이 아버지 것을 저 창기들하고 다 탕진한 자기 동생이라고 얘기지도 않아요. 저 자식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요. It's not fair 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 사실 이 비유를 시작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했던 얘기가 똑같아요. 왜 예수님은 저 세리들하고 저 죄인들하고 식사를 합니까? It's not fair. 그래서 이 비유가 우리가 잘 익히 알 수 있는 이야기 같지만은 비유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이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이해할 수 없는 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 원리인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또 다른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당시는 일을 찾는 사람은 많고 일자리는 적기 때문에 인력 시장이 형성이 돼가지고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새벽같이 모여들어요. 그리고 일꾼이 필요한 사람도 장기 고용하지 않고 일꾼들이 많으니까 그날 하루 품삯만 주고 제일 좋은 노동력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인력 시장에 나가가지고 새벽 6시에 이제 일꾼들을 부릅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일과인데 통상 임금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가가지고 6시에 가장 일 잘 할 만한 사람들을, 또 오늘 해야 될 일만큼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포도원에 보냈어요. 거기까지는 뭐 아무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 아침 식사를 하고 그곳에 다시 가보니까 아직도 일을 가지 못하고 써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왜 이러고 있어? 그랬더니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요. 오늘도 일도 못하고 돈도 못 가져가면은 먹고 살기 어려울 텐데요, 이러고 걱정하고 있는 거죠. 6시에 갔던 사람들을 아주 부러워하면서 아마 있었을 거예요. 6시에 간 사람들은 아주 의기양양하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9시에 이 주인이 좀 이상하다고 그랬죠. 또 좀 몇 사람 불러가지고 자기 포도원에 보냈어요. 정오 12시에 가보니까 또 여전히 일을 찾지 못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벌써 반나절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이 주인이 그 중에 또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포도원에 보냅니다. 오후 3시에도 나가보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있어요. 또 뽑아가지고 보냈습니다. 오후 5시에 이제 일과가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또 사람을 뽑아서 보냈어요. 자, 6시에 일을 마쳤습니다. 보통 경우에는 first come, first serve. 6시에 온 사람부터 약속한 1데나리온을 주고 이렇게 임금 계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이상하다고 그랬죠. 5시에 온 사람을 먼저 불러보았습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사실 일 준비하고 들어갔다가 바로 끝났겠죠.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주려나 모두 다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을 텐데 주인이 그 사람들하고는 딜을 안 했으니까 주인 마음인데 얼마를 줬냐면 1데나리온을 줬습니다. 하루 품삯을 준 거죠. 받는 사람들도 꿈이냐 생시냐 그랬겠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놀랐어요. 자연히 새벽 6시에 온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최소한 3데나리온 주겠지, 아니 2데나리온은 주겠지 하고 생각할 때 이 주인은 3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 새벽 6시에 온 사람도 1데나리온을 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받았으니까 감사하면서 갔을 텐데 새벽 6시에 온 사람들은 급기야 주인 앞에 It's not fair! 어디서 들어본 소리 같지 않아요? 1시간밖에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12시간을 이 땡볕에서 일한 우리하고 같이 준단 말입니까?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이 사람들아, 아침 6시에 내가 당신들하고 1데나리온 주기로 서로 약조했지 않아? 내가 약조한 대로 당신들에게 주었는데 왜 다른 사람한테 더 준 게 그게 불만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그 비유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처음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처음 된 자가 많다 그래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비유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인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빼고는 이 이야기들이, 이 이상한 분의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은혜를 집어넣고 나면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그 목자의 심정이 이해가 되고 한 들어가만을 찾기 위해서 진종일 찾아 헤매는 그 여인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모두에게 1데나리온을 주는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은혜의 원리예요. 왜 그게 불공평하다고 이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큰아들, 일찍 왔던 이 품꾼들은 세상적인 세계관을 들이대니까 이건 불공평하고 과분하고,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가지고 이 세상에부터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원리예요. 은혜의 원리로 살면 처음 된 사람도 나중에까지 처음이 될 수 있지만,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감사하다, 나에게 일을 주셔서, 그러고는 35년 전에 이 교회 차터 멤버가 된 것이 참 나에게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했다가 어느덧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 공로가 나와요. 내가 초창기 멤버인데, 내가 교회 장로인데, 이렇게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처음 된 사람이 얼마든지 나중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면은 그 사람이 얼마든지 처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되셨고 나중에도 처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 처음 된 사람이 되려면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야 돼요. 은혜를 저버려서는 안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공로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신앙생활에 아주 귀한 것들, 구제하는 거, 금식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것조차도 자기들이 공로를 쌓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상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볼 때는 이 종교 생활이 이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좋은 구제를, 왜 그렇게 좋은 금식을, 기도를 자기 공로를 쌓는데,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데 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종교의 타락은 공로주의에 있습니다. 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로마 캐톨릭이 종교 행위를 모두 공로 쌓는 것에, 면죄부를 사가지고 공덕을 쌓고, 또 성인들의 공덕을 빌려가지고 공덕을 쌓고, 자기 행위를 통해서 공덕을 쌓고,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그 노력으로, 그 행위로, 그 종교적인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도달해 보려고 노력했던 그것이 로마 캐톨릭의 타락입니다. 오직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처음도 은혜고 과정도 은혜고 나중도 은혜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교회가 참 이름 자체를 잘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은혜의 원리로 살면은 천국을 앞당겨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은혜의 원리로 살면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거고, 가정이 은혜의 원리로 살면 가정의 천국을 이루는 거고, 교회의 은혜의 원리로 살면 교회의 천국을 이루는 거고, 세상에 나가서도 은혜의 원리를 확산하면서 살아가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확산해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원리가 뭐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돌려대고, 그게 은혜의 원리입니다. 정의의 원리는요, 오른뺨을 치면 나도 뺨을 쳐야 정의의 원리입니다. 왜 괜히 나를 때려요? 은혜의 원리는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지고, 그게 왕심리 정신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nother mile spirit이에요. 원마일을 가달라고 그랬는데 another mile을 가는 거예요. 예? 그게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는데요, 그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은혜의 원리.
나에게 좀 물 좀 주세요 하는데 그 사람에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고 그의 짐승까지 살펴서 더 해주는 거죠. 5일 가자는데 10일 가주는 거. 그건 마음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성품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합격한 거예요.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겉옷까지 주는 게 이게 은혜의 원리입니다. 속옷을 줄 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마저 입어야 코디가 제대로 돼요.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예요.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모두 다 옳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저도 이 분쟁하는 교회를 많이 봤는데요, 가만히 보면요 틀린 사람이 없어요. 안수 집사님이 씩씩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장로님을 어떻게 세는 겁니까? 그래. 왜요? 그랬더니 아무개 장로님 말이에요. 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쫙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다 들어주고, 젊으신 안수 집사님 좀 참으세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 말씀이 다 옳아요. 제가 안수 집사님 인정을 하니까 좀 참으세요. 그랬더니 좀 가라앉아가지고 가셨어요. 조금 있었더니 그 장로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왜 이래요? 정말 억울해요. 아니 내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이러니 말이에요. 제가 말도 못했어요. 그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장로님이 또 옳아요. 장로님이 옳으세요. 장로님이 참으셔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또 장로님이 좀 누그러지게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뒤에서 듣더니 어떻게 당신은 안수 집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옳아, 당신도 옳아,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저한테 와서 얘기하면 제가 100% 확신하건대 여러분이 옳습니다. 100번 옳습니다. 그런데 옳은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예수님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세상적인 의예요. 상대적인 의예요. 비교적인 의예요. 나는 너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신천지는 뭐 14만 4천만 들어간다고요? 천국이 상대평가입니까? 14만 4천 등 안에 들어야만 들어가면 전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들어가기 힘든데.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대의를 원합니다. 절대의. 인간은 절대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절대로 의로우신 분이에요. 예수님만이 절대로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할 의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죄가 많아도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그 10사람의 의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준다고 하는데도 그 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죄악이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많더라도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요,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말이에요, 가게 앞집에 있는 가게에서 외상을 좀 갖다 먹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아저씨 좀 달아 놓으세요. 그리고
그것도 좀 예상이 많아지니까 겁나가지고 그 앞에 올 수가 없어요. 돌아가지고 집에 들어올. 어느 날 그 가게집 아저씨가 저희 아버지 보고 기체가 요새 안 보여요. 아니요, 왜 있는데 왜 찾으세요? 그랬더니 여기 보세요, 우리 집에서 외상을 좀 갖다 먹었거든. 그거 얼마요? 50원이요. 아버지가 갚아줬어요. 저한테 와, 야 이놈 이리 와봐. 이놈아, 어린 놈이 벌써부터 외상 갖다 먹어? 앞 가게에서 외상 50원어치 갖다 먹었다며. 그래요. 이놈이. 아빠가 100원 줬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앞으로 가서 좀 갖다 먹어. 마이너스 50에서 밸런스가 어떻게 됐어요? 플러스 50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당당하게 아저씨 이거 갖다 먹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마이너스 된 것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엄청 플러스로 갖다 놨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소문내지 마세요. 여러분끼리만 알고 있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죄를 져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갚은 그걸 다 못 써요. 그런다고 자꾸 지지 마시고요, 회개만 하세요. 과거의 구약에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양, 염소, 형편이 안 되면 하나님이 용서를 어떻게든지 해주고 싶으니까 산길길에도 뛰어다녀가지고 잡아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면 내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대속을 해야 되는데, 대속하는 것은 나보다 덜 가치 있는 것으로 갖다가 갚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카드 빚을 많이 쓰신 분이 있는데 갚을 수가 없어요. 10만 불을 빚졌는데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와가지고 세틀먼트를 하자고 그래요. 세틀먼트, 대속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대속합니까? 10만 불. 당신 이거 신용불량자 될 거야? 같이 타협을 하자고. 5만 불만 갚아. 그러면 10만 불 없애줄게. 이게 세틀먼트입니다. 대속. 덜 가치 있는 것으로 더 가치 있는 것을 갚는 거예요. 5만 불도 없어? 2만 불만 내. 2만 불. 10만 불을 없애줄 테니까. 그것도 10개월에 나눠서 내. 2천 불씩. 아유,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이 만 불만 내. 만 불. 10만 불을 없애준다니까. 만 불. 그것도 10개월. 그건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다 사인을 해. 앞으로 10개월씩 1,000불씩 내겠다고. 그러면 10만 불 없애주냐. 그게 대속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 마땅한데 우리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대신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통해서 대속을 해준 게 구약의 방식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못 박에 돌아가셨는데 무슨 죄들 용서 못 하겠어요? 과분한 거예요. 과분한 거예요. 오버페이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과분한 거예요. 용서 못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한 일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요. 우리는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친구하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데요, 예수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내가 한 일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달려있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이만큼 선하게 올바르게 살면 그때 은혜를 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칠 때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장발장, 그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그 장발장은요, 빵 하나 훔친 것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점점 불어나가지고 빵보다도 더 불어나서 19년을 감옥살이를 해요. 19년 감옥살이 하면 사람이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요, 감옥살이를 오래 할수록 완악해져요. 이놈의 세상, 불의한 세상. 아니, 나는 그 조그만한 죄밖에 안 졌는데 더 나쁜 놈들은 잘 살고 나만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과자로 나와도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돌아다니다가 결국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한교옥 목사님 댁에 갔는데 사모님이 잘 받아주시고 해가지고 식사 대접 잘 받고 그날 잘 쉬라고 방까지 내어줬는데, 그 사람이 자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나와서 물을 마시려고 보니까 이게 은잔이에요. 목사님 댁에는 은잔이 없죠. 그래서 거기에는 심부로 나와요. 그냥 물이나 마시고 가서 다시 자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보고 탐심이 생긴 거예요. 아니, 빵 하나 훔쳐가지고 19년을 감옥살이 했으면 이제 이 은잔을 훔치면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가중처벌까지 받으면 평생 감옥에서 지내도 이제는 할 말이 없게 됐는데, 이 사람 그것도 모르고 그걸 가지고 도망가요. 그런데 또 잡혔네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데리고 와요. 초인종을 눌러요. 한 목사님, 이 사람이 여기에서 나오는 걸 보고 잡아봤더니 이 은잔이 나왔는데, 이 은잔 목사님 거 맞죠? 이야,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저 같으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 배은망덕한 녀석 같으니라고. 네? 머리 검은 짐승은 뭐 이런 뭐 그런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럴 수가 있어. 제 거 맞습니다. 이 사람 당장에 좀 벌 좀 주세요. 이렇게 제가 얘기할 텐데, 한 목사님은 그거 제 거 맞습니다마는요, 제가요 그 사람한테 선물로 준 거예요. 여보게 잘 왔네. 그러지 않아도 내가 이 은초 때도 줬는데 이건 왜 놓고 갔나? 5를 가자는데 10리를 주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까지 준 거예요. 에?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해야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일어나야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은초대를 꺼내가지고 보면서 마음을 다잡아요.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더 살면 안 되지, 그런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 사랑을 받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잡는 거와 마찬가지죠. 은혜 받아야 변화가 됩니다. 은혜 받아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은혜가 부족해서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교수가 되려고 한국에 들어갔는데 2년 반 동안 강사 생활하면서 안 입고 온 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두고 봐라 너, 항상 네가 그 자리에 있을 줄 아냐? 야, 치사하다. 그랬는데요, 2년 반 지내고 총장한테 그 다음에 임용장, 교수 임용장 받았어요. 그 임용장을 딱 받고 버스에 탔는데 그 섭섭한 게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사과 한 바가 없는데 다 그냥 용서가 되더라고요. 앞으로 잘 지내야지, 좋은 관계하면서 새롭게 시작해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용서해야 돼요. 요셉이 감옥에서 평생 지내보세요. 형님들이 용서가 되겠습니까? 총리가 되고 나니까 이러려고 하나님이 그러셨나 봐. 그래가지고 형님들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 인생에는, 내 인생의 배에는 이렇게 걸기적거리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 돌에 치이고 또 나무가지에 치이고 왜 이렇게 갈만하면 걸려? 하나님 왜 그래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이 와요. 그래, 그 돌 치워줄까? 그렇지 않으면 물을 좀 더 보내줄까?
어떻게 하는 게 낫겠어요? 그 돌 치우면요, 저쪽 가면 또 돌이 또 나타난다니까. 수위를 높여줘야 돼. 물을 도벌해가지고 수위를 높여주면 이 배가 걸기적거리가 없이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수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용서하지 못하면요, 은혜가 취소될지도 몰라요. 이게 비탄감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기 전에 너에게 잘못한 자에게 용서해 주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한참 써가지고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랬더니 7번이 뭐야?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해. 몇 번이에요 그러면? 490번. 열심히 적어야 돼. 이제 수첩에다가 너 5번째다 10번째다 470번 남았다. 에? 그러라는 거예요? 무한히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한테는요 10번도 잘못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이 5번 잘못하기 전에 저는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다시는 상종을 안 하고 다시는 만나지도 않고 다시는 대화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6번도 잘못을 못 하더라고. 근데 제가 유일하게 490번 잘못한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제 아내. 제가 나쁜 사람이죠.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결혼 50주년 돼가지고 참 이 자기 와이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지난 50년간 참 수고 많았어 나하고 사느라고. 때로 내가 미웠죠? 하고 얘기했더니 사모님이 받아가지고 얘기하기는, 아니요, 때로는 죽이고 싶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사모님이. 난 사모님한테 안 물어봤어요. 은혜 원리로 살지 않으면 부부간에도 안 돼요. 결혼할 때는 라헬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레아야. 같은 여자가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직장이 라헬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레아야.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다니까요, 세상이요. 옳은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은혜로. 이 달란트 그 용서의 비유에 보면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1만 달란트면요 600만 데나리온이거든요. 죽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걸 탕감받고 오면은요,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더구나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했어요? 잘 만났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아유, 내가 말이야 저 주인한테 600만 데나리온을 자그만치 탕감을 받았어. 나한테 얼마나 빚졌지? 100데나리온. 없는 걸로 해, 없는 걸로 해. 그 사실 그 사람한테 빌린 것 중에 조금 준 거야. 아이 나도 새 출발하는 마당에 같이 시작하자고, 이렇게 여러분은 말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이에요, 자기 동료인데 너 이 자식 왜 안 갚아? 내가 그동안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 아유 지금 어려워서 그래, 조금만 더 참아줘. 근데 안 돼 이제는. 그래가지고 그 같은 날에 감옥에다 집어쳐놨다는 게요. 그 얘기를 이 주인이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니 도대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녀석이, 아니 그것도 오늘에 같은 날에 이럴 수가 있어. 예, 그거 가져와. 다시 계약서 쫙 찢어버리고 불러 취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야 돼. 은혜를 받으라고 하니까 은혜, 또 우리가 긍휼을 받으라고 하니까 긍휼. 은혜가 뭐고 긍휼이 뭐예요? 근데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게 은혜예요. 긍휼은요 받아 마땅한 것을 면해주는 거예요. 벌을 받아 마땅한데 면해주는 게 긍휼이에요. 은혜와 긍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공항에 가면 은혜를 받아요. 제 이름을 불러서 제가 뭐 티켓이 잘못됐나요? 나갔더니 줘보세요. 봤더니 뭐 이코노미 클래스인데 비즈니스 클래스로 바꿔줘도
될까요? 하고 물어봐요. 뭐라고 대답해야죠? 당근이죠.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주저예요. 새벽에 교회 조금 늦게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뭐 급하니까, 그냥 한국에는요 새벽에도 신호등이 있어요. 미국에는 되게 깜박깜박하고 주위에서 가라 정도인데 여기 빨간불이 있어요. 그래도 할 수 없죠. 그런데 또 새벽같이 경찰이 나와가지고 잡아요. 그래가지고 면허증 내세요. 신호등 빨간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신호등은 봤는데요, 내가 당신을 못 봤어요. 내가. 그래가지고 싼 걸로 하나 끊어주세요. 뭐 이렇게 바쁘게 가세요? 아유, 글쎄 빨리 지금 바빠요. 저쪽에 어디 교회 내가 가는데 뭐 하시는 분이, 아유 뭐 물어볼 거면 싼 걸 하나 그냥 끊어 주시라니까. 아니 뭐 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데 지금 새벽기도 설교로 가야 된다니까요. 목사님이세요? 그렇다니까요. 다시 면허증 주면서 조심해서 가세요. 이게 긍휼이에요.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면해준다니까요. 은혜와 긍휼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은혜의 원리. 이 세상에서도 은혜의 원리로 살아야 해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지옥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언제 지옥을 경험합니까? 하루 일하면 1데나리온 준다더니 하루 일을 다 끝내놨는데도 체불하고 임금을 안 줘요. 부당하게. 그건 지옥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원리는 약속한 대로 줘요. 만약에 정오에 온 사람은 얼마 줘야 되겠어? 2분의 1 데나리온 줘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얼마 줘야 되겠어요? 12분의 1 데나리온 줘요. 그건 공의로운 건 되는데, 이 세상의 정의는 되는데, 그러면 못 먹고 살아요. 죽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옥도 경험해요. 그러나 또 천국도 경험해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1데나리온을 줘요. 6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1데나리온을 준다니까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만한 곳이구나. 그래도 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죠. 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옥도 경험하고 천국도 경험하죠? 지옥 가지 말라고. 여러분 그걸 영원히 그 지옥 같은 것을 앞으로 계속할 거 생각하면 지옥 가고 싶으세요? 그래서 잠깐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옥 맛. 왜 천국 맛을, 은혜의 맛을 보여주는 줄 아세요? 천국 가라고. 영원히 천국, 그런 천국에서 살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지옥과 천국과 이 세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교회 갈 때 북악스카이웨이에 이렇게 시간 나면 돌아가는데, 가다가 차창을 쫙 내리고 심호흡을 하면요, 머리가 맑아지면서 여기가 천국이지.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 그러면 깨가지고 여기가 세상이지. 그래서 천국과 세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산다고요. 가능하면 나이 들수록 천국 쪽을 많이 사세요. 그래야 저쪽 나라 가셔서도 적응이 잘 돼요. 이 세상만 살다 가면 적응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체험하는 게 뭐느냐?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은혜의 원리로 사시기 바랍니다. 가정 자녀들을 대할 때 은혜의 원리로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은혜의 원리로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은혜의 원리를 확산시키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직분자들, 또 오늘 3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교회가 앞으로도 이 은혜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나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